종교개혁의 5대 정신을 우리가 그동안 오늘까지 3주차 듣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5대 강령 중에서 화이브 솔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까지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연예인들이나 스포츠인들이나 보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는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광이 뭘까? 원어에는 독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영광은요, 영어 성경은 글로리 이렇게 되어 있죠. 글로리. 그러면 사전에 보니까 빛나는 영예, 또 기뻐하다. 우리가 이 글로리를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심,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심,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전 세계 100만 교회 성도들이 나에게 영광 돌리는 자가 누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영광 돌리는 분야는 여러분 직업을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장 대표적으로 영광 돌리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경배인데요, 이 경배를 누구에게 드리냐?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와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살인자라면 제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거예요. 왜? 부끄러우니까요. 나쁜 짓 했으니까요. 여러분이 나쁜 짓을 하고 다닌다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화롭게 영예롭게 한다, 이런 의미가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 땅에서 순종하셨고요,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순종과 예배와 찬양과 달란트와 충성과 헌신과 봉사,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전에 전도했는데요, 다가구 주택에서 집주인도 전도하고 세입자도 전도했는데요, 둘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같은 집인데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요, 세입자가 조금 마음이 뾰뚜롱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주인이 자기는 방이 3개고 우린 방이 하나인데 전기세도 똑같이 내고 수도세도 똑같이 낸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전도가 돼갖고요, 그 집주인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똑같이 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집주인은 집이 크니까 식구가 똑같은데요 뭐 그러더라고요. 타당한 이유는 있더라고요. 식구가 똑같은데 물도 똑같이 2명이면 2명 쓰는 거고, 그런데 뭘 그러냐고. 그리고 자기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지만 난 10집을 비어있을 때 몇 번을 들랑달랑하면서 자기가 수고한대. 집주인이니까 당연하죠.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예전엔 그런 게 많았어요.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은 본인이 조금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콩나물을 사는데 1,000원어치 사면서 한 주먹 더 줘요. 기어이 한 주먹 더 뺏어가면서 집이 교회 다녀? 예수 믿어.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상점하시는 분이 너나 다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콩나물 1,000원어치 주세요. 네, 속에 거 말고요, 겉에 파란 거로 주세요. 파란 건 아무도 안 가져가요. 맛은 똑같아요. 제가 겉에 거 가져갈게요. 속에 거 좋은 거 노란 거 파세요. 그러면 깜짝 놀래. 1,000원이지만 세상에, 나는 콩나물을 몇 박스를 팔아도요 노란 거 가져가지 파란 거 가져가는 사람 없어요. 고마워요. 이거 내가 다 먹어야 되는데. 별 말씀을요. 다음에도 오면 저는 파란 거 주세요.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는 양반이었구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예, 여러분 1,000원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 이게 멋있는 말이고 뭐 거창한 말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 같지만 영광 돌린다는 게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빵긋빵긋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연습하고 일찍 오시고 하셔서 예배에 꼬시죠. 찬양을 먼저 문을 탁 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거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주님을 슬프게 하지 말고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인상 팍 쓰고서 오늘 잘하나 봐야지 그러시면 안 돼요. 은혜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 기쁘다, 오늘 예수의 한 가족으로서 교회 와서 오늘 다 만나니까 너무 좋다, 주일날 이렇게 청량한 상태에서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고 한 주일을 살아나간다는 게 나한테는 활력이야. 할렐루야.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오시고, 어떤 사람은 오늘 성찬이래. 오늘 성찬이네. 하나님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가 한 달 동안 또 많아요.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까 기도처럼 또 죄를 짓고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그 마음 주님이 어떠십니까? 주님이 기뻐 받으세요. 뻔뻔하면 안 기쁘잖아요, 여러분. 근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요? 그냥 넘어갈 때도 많은데 운전할 때 왜 계속해서 다툼이 커져요? 양보를 안 해요. 그리고 서로 잘했대요. 같은 길을 가는 사람끼리 싸우지 저쪽에서 오는 자고는 안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네 가지의 모습도 모두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왜 은혜 받아야 되느냐? 왜 성경 많이 봐야 되느냐? 왜 오직 그리스도냐?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였어.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을 때 성취하신 그 직무, 직임,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결국 완성해내셨죠. 고난을 부끄러워하며 십자가를 거부하고 거절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5대 강령 중에 최종적 목표이며 최우선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개혁이 두 번째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처럼 우리는 늘 새로워져야 되는 것은 개혁이죠. 계속 갱신되어야 될 이유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모순되지 않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처음에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교회를 처음 다닌다든지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든지 순수한 마음일 때가 있어요. 내게 은혜 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나에게 이런 걸 해결해 주시면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던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 믿으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변질되죠. 목표도 목적도 벌써 변경됐어요. 왜 변경됐냐 물어보면 내가 잘 하려고 했는데 김집사 때문에 안 되겠다고. 그 사람이 자꾸 나를 태클을 건다고. 주님께 서운할 때는 김집사 때문에 서운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며 약속이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감정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린다는 말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어떤 게 더 여러분 강하게 보입니까? 모든 영광은요 좀 포괄적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은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시간이 흐르고 사람이 바뀌면 본질로부터 자꾸 벗어납니다.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며 분열이 생겨지면서 목표와 목적이 분명히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변합니다. 종교개혁 정신이 507년이 되었는데 왜 계속해서 화이브 솔라를 이야기할까요? 자꾸 변질되니까요. 507년이 되니까요, 우리가 개신교로 탄생했는데 개신교는 지금 완전합니까? 안전합니까? 아니요, 많이 변질됐어요. 그래서 왜 해마다 506주년, 507주년, 내년에 508주년을 왜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다시 한번 상고하느냐면은 그 목표와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그 근거가 오직이어야 해요. 이유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했더니 부인이 오늘 밥을 안 줬어. 안 가. 여러분, 그것은 믿음도 모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부인이 밥을 주든 안 주든 나는 가리라.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출발했으면 끝까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시대가 지금 21세기인데 좀 바뀌어야지. 안 돼요. 성경은요, 이 성경의 역사가 6,000년 동안 1.1획도 바꾼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노아 때부터 성경을 바꾼 적이 없어요. 오직이에요. 어느 시대를 망라하고 다 맞아요. 왜? 인간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있는 한은 성경은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라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않는 것인데 자꾸만 세상 것으로 포장하고 덮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릴 땐 여러분 타협이 없습니다. 오직입니다. 내가 예수가 옳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믿음이 왔다면 오직으로 가야 합니다. 오직. 또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연예인들 보십시오. 시상식에서. 스포츠인들 보십시오. 메달 땄을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말 많이 써요. 그러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린다고 하면서도 저부터도요, 여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시소와 같아요. 시소. 하나가 내려가면 하나가 올라가요. 이쪽에 내려가면 이쪽에 올라가요. 내가 영광을 받으면 주님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영광 돌리면 나는 내려와야만 해요. 언젠가 그 좋은 선물이었는데 추첨을 했는데 제가 됐어요. 좋은 게 됐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 침을 질질 흘려요. 내가 됐어야 되는데, 내가 저거 얼마나 갖고 싶었는데 받그래. 난 그냥 드렸어요. 뭐 그렇게 갖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게 지금 내가 선물 받은 내 것이었지만 내가 받지 않고 옆 사람에게 돌려줬어요.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자, 자녀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1등하고 막 상을 많이 받아옵니다. 그러면 아유, 이거 엄마 아빠 닮아갖고 똑똑하네. 아, 내가 어릴 때 공부 잘했잖아. 그럼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가로채지 말라, 이 말입니다. 가로채지 말라. 요한복음 12장 24절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고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 것. 빌립보서 2장 8절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신은 내려오고 자신은 죽고 우리를 살려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시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6절도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입만 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모든 걸 육신의 정욕으로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눈이 즐거운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저는 맨하탄에 갔을 때요, 킹콩 영화를 엠파이어 스테이지 빌딩에서 찍었다 하더라고요. 그
뉴욕 중에 맨하탄에 가장 표징이 되는 빌딩이 엠파이어 빌딩 아니겠어요? 102층. 거기 전망대에 올라가면요,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에 올라가면 102층까지는 못 올라가는데 몇 층이었는지 하여튼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뺑 돌아가면서 울타리를 해놓고 이제 전망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너무 놀란 건, 야, 이제는 102층보다 더 높은 빌딩들도 많은데 미국의 첫 메인플라워를 타고 독립할 때 영국에서 핍박받으니까 예수 잘 믿으려고 도망간 게 아메리카 대륙 아닙니까? 그게 미국이에요. 그 미국이 102명이 출발해서 2달 반 만에 51명 죽고, 정말 2달 안에 얼어 죽고 배고파 죽고 풍토병으로 죽고 49명 남았대요. 49명. 49명이 예배 드리는데 눈물 나죠. 그래서 출발을 102명이 했다 그래서 미국에는 102명이 상징이 많아요. 그 빌딩도 그래서 102층을 지었어요. 미국의 상징이죠. 거기 자유여신당도 거기 있죠. 거기 올라가서 제가 본, 평생 처음 본 그 맨하탄 시의 전경은요, 너무 놀랐어요. 사람도 진짜 대단하구나. 창조하신 하나님은 더 대단하시지만 사람도 하나님을 닮아서 정말 대단하고, 어쩜 그렇게 멋있게 조각처럼 그림처럼 도시를 하나 만들었는데 신비로울 정도로 멋져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다 바벨탑 같다. 모두가 다 바벨탑 같다. 그 바벨탑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쌓은 탑 아닙니까? 교만해갖고, 야, 내가 건축물로, 하나님은 창조물이지만 내 건축물로 벽돌을 만들어서, 창조물이 아닌 내가 만든 건축물로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할 것이다. 출발한 게 그렇게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나님이 딱 내려다보니까 가상치가 않아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뽐내려고 막 벽돌을 쌓아서 올려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심으로 그때부터 이제 세계 각국어가 탄생한 거죠. 창세기 11장 얘기입니다. 그전엔 전 세계가 공통어는 하나 썼어요. 1년에 우리 학생들이요 130억을 쓴다나 조를 쓴다나 영어 하나 배우는데 1년에. 그런 것 비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은 세계 언어 배우려면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데 원래 하나의 언어에서 얼마나 편했을까요? 원래는 그렇게 하셨다고요. 창세기 11장에 봐요. 이들이 언어가 통하고 말이 통하니까 별짓을 다 하는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는구나, 그 지혜를. 그 언어를 흩어버렸다고 했어요. 바벨탑의 뜻은 흩어짐이에요. 흩어짐. 그래서 뭔가 막 목적을 이루려고 막 흩어지죠. 막 흩어버려요. 인간의 힘이 너무 강성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은 흩어버림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도요, 순수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때는 얼마나 많은 것으로 영광 올립니까? 작은 것 하나부터 큰 것까지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의 정신 가운데 이신칭의의 복음을 정립시켰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그 살리라가 구원이죠. 그 구원의 확신과 그 이신칭의의 복음을 확립시켰다면, 존 칼빈은요, 칼빈하고 마틴 루터하고 종교개혁을 강행하는데요, 칼빈은 성화, 사람이 성화되어야 돼, 변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칼빈은 주장했습니다. 이 개혁신앙의 중심과 균형을 강조했단 말입니다. 그 507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초석이죠.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귀절은 굉장히 많지만 몇 군데 찾아봤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 요한복음 15장 8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과실을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으신대요. 자,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지만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로마서 4장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믿음이 견고한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의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래요. 지금 예배드리러 나온 몸도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업을 통해서, 사역을 통하여서,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통하여서 각각 여러분의 몸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몸으로도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봅니다. 시작. 아멘.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일본에 선교사로 나가시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본에 야구자들 있는 곳에 한국의 미스 코리아처럼 예쁜 여자들이 많이 모인 동네가 있어서 거기서 개척을 했대요. 근데 다 술집이더래요. 예쁜 아가씨들 다 거기 있더래요. 그래갖고 한 번은 목사님, 성도님이 우리 개업 예배 드려주세요. 날짜 잡아갖고 개업 예배 갔대요. 술집이더래요. 하고 난감하더래요. 술을 많이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다 술 취하는 거잖아요. 그 난감하더래요. 야, 이걸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무엇을 할 것인가 할 때 여러분이 의외로 몰라요. 저는 가끔 보면 식당 하시는 분들, 또 이미용 하시는 분들, 목욕탕 하시는 분들, 또 옷 파는 분들, 신발 파는 분들, 뭐 업종이 엄청 많죠. 생각나는 것만 지금 몇 개를 말하면 다 좋은 직업이에요. 목욕탕은 더러운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고, 이미용은요 단정하게 만들고요, 옷은요 기쁘게 만들죠, 밥은요 배부르게 만들잖아요. 술은 근데 술도 그렇죠. 마약, 어떤 그 게임방, 뭐 그 노름 이런 거 하는 직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면서 잘 되게 해달라고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에는 직업 다 좋아요. 판사, 검사, 운전하시는 분, 청소하시는 분 다 좋잖아요. 그것을 통해서도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무엇을 하든지 그랬는데 술 팔고 마약 팔고 죄 짓는 일을 하는 그 직업을 가졌다면 그 영광을 돌리긴 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아까 영광이 뭐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이 일들의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도 우리가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수련회 가겠습니다. 수련회를 강으로 갈까요? 산으로 갈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반은 강으로 가자고 그래. 반은 또 산이 좋다네. 그럼 투표하겠습니다. 근데 바다로 가기로 했어. 아니 강으로 가기로 했어.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 중에서 산으로 가자고 했던 사람은 이미 결정이 되었으면 아 그래 나는 산으로 가고 싶었지만 강으로 가기로 교회에서 결정되었으니 강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나 되어야 돼요. 근데 개 중에 절대 못 가요. 저는 바다로 갈 거예요. 올라면 오고 말란 마세요. 자 바다로 좋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데리고 갑시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 아멘, 아멘 이건 순종을 말해요. 근데 자신은 똑똑하다고 따져요. 자신의 생각이 옳은 줄 알고 따져요. 근데 교회를 세우는 분들은요 그냥 거의 연합되는 일에 뭉칩니다. 근데 간혹가다 태클을 거는 분들이 있죠.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다고. 그럼 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거예요. 예, 아멘, 아멘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되 아름답도다. 너희의 연합된 모습이 아름답도다. 직업도 좋다. 아름답도다. 등등.
여러분 직업을 무엇을 하든지 또 예, 아멘, 아멘. 죄 지으라는데도 아멘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본질이 비본질이면 재버리고 본질이 건드려지는 게 아니라면 아멘, 아멘, 예, 예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대요. 근데 뭐하러 기뻐하시는 걸 빼고 기어이 여러분 투표 다시 하겠습니다. 강으로 가실 분 생각해 주세요. 산은 힘들어요.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강으로 찍으세요. 이렇게 다시 투표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추수감사절날 다툼이 일어났대요. 왜 다툼이 일어나냐니까 이쪽 여전도에서는 시루떡을 하자 그러고 이쪽 여전도에서는 찰떡을 하자 그랬대. 아무거나 괜찮아요, 여러분. 이 떡이면 어떻고 저 떡이면 어때요? 그게 싸울 일이에요? 의견이 안 맞다고 왜 관철시키냐고 떡 안 먹어버린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비본질적인 거는 양보하라 이 말입니다. 본질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못 가게 한다든지 기도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예수 믿는 일에 비본질적인 것은 다 넘어가요. 양보해요. 그러나 본질을 건드릴 때는 양보하면 안 되죠. 본질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합독합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가 충만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보기 좋아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은혜가 충만해갖고 보는 사람마다 막 인사하면서 얼싸안고 그런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입에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넘쳐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넘어졌는데 팔이 부러졌어. 일어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옆에서 뭐가 감사해? 하나님을 믿으면 안 넘어졌어야지. 넘어졌는데 뭐가 감사해? 무슨 말씀이세요? 다리 부러졌으면 못 가잖아요. 팔 부러졌으니까 집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감사로 무장된 사람은 무엇이든 감사해요. 하나님은 입에서 감사가 넘치고 은혜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아요. 기쁘다, 내가 기쁘다. 신뢰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베드로전서 2장 12절 합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시작. 아멘.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많은 자선단체나 이런 데서 봉사하고 헌신해도요 예수 믿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자기 만족일 거예요. 선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태안반도에 가서 기름을 닦고 마당을 청소할 때 동네에서 나도 동참해서 같이 청소하고 이러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고 뒷담화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하고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주는 사람이 된다면 그때 예배 시간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너무 쉽게 말하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립니다.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영광 돌린다는 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로마서 11장 30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긍휼을 입은 자들은 이제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개혁주의의 교회와 신앙의 목표도 유일하신 목표가 딱 하나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태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죠. 돈 벌어야지, 힘을 길러야지, 또
명예를 얻어야지. 인간관계를 잘해야지. 갖가지로 여러분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목표가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우린 생각합니다. 촛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불은 위에 둬야 되고 소금은 녹아져야 돼요. 그러면 소금 같은 성분은요, 때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를 드러내지 않고 희석되어 버리는 거죠. 내가 쳐서 복종시켜 나를 녹여내서 간을 맞추지 않습니까? 내가 희생돼야 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빛은 달라요. 빛은 가리면 안 돼요. 빛은 물속에 들어가면 빛은 드러나야 돼요. 그 드러나는 일 중에서 연예인으로 영광 돌리는 사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김수미 씨가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나중에 알고 이 사람 집사네?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김혜자 그 선생님이 너무 공들이고 전도했죠. 그런데 그 뒷말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예수님 좀 드러내지 몰랐네 이러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많은 기독 크리스찬들이 해외 나가서 아프리카에 도와주고 어린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물 길어주고 하는 일들에 연예인들이 동원될 때 많잖아요. 일반인들보다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연예인이니까 좀 예수 좀 드러내지, 별로 드러내지 못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네. 저 사람 나 예수 믿는지 몰랐네. 어떤 분은요, 7년을 한 동네에서 앞뒷집에 같이 살았는데 교회 다니는지 몰랐대요. 집사님인지 몰랐대요. 그리고 교회 오실 때 성경책을 들고 오시는데 성경책을 이렇게 속에다 숨겨갖고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어요. 김씨 어디가? 그러니까 어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우십니까? 도적질한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한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리라.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모른다리라. 성경에 써 있잖아요. 드러나야 될 땐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뭘 내가 말이야 저 충원수목원교회 권사야 권사. 그거 드러내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이야 목사야 목사. 목을 내놔야 목사지. 목도 안 내놓고 목사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내가 드러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드러나는 건데 드러날 때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되고요.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주님이.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와 신앙의 목표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것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나 이거 90이 돼도 어젠가 그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공사하러 오신 분이 그랬군요. 페인트 칠하시면서 목사님 교회가 너무 좋아요, 예뻐요.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교회 안 다니세요? 우리 아버지가 90세예요. 왜 그런 말씀 하시랬더니 천안 사시거든요. 우리 아버지가요 90세인데요 막 매일같이 새벽마다 방언 기도를 하세요. 집에 가면 아버지가 새벽 기도 와서 방언 기도를 하시네. 훌륭하신 아버지 90인데 쩌렁쩌렁하게 기도하세요. 근데 교회 안 나가세요? 시간이 없어요. 본인은 안 나가시는 거예요. 칠하러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90이 되셔도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사시니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겉사람은 이건 어때요? 이 주인이 아니에요. 겉사람은 점점 늙어요. 여러분이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요, 우린 교회가 재개발되기 전에 원주민 교회 아닙니까? 원주민 교회 있을 때 재개발된다고 막 헐릴 때 저 앞에 9, 1단지, 2단지가 막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어찌나 부럽든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성도 얼마나 성도가 많은지 다 데리고 가요. 5명, 6명. 그거 가면 아파트 공사하는데 계단을 올라가 엘리베이터가 없죠. 아직은 올라가는 거 20층까지. 거기 20층까지 있어요. 소래 앞바다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날 공사 쉬는 날이라 아무도 없는데 몰래 들어간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기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그들이 우리 줄줄이 다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믿든지 말든지. 그랬는데 지금 거기 사는 거 싫대. 20년 이제 좀 23년 됐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쪽으로 오려고 그래. 왜요? 낡았다 이거지. 낡았다. 여기는 1단지부터 쫙 지어서 여기 14단지가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늦게 진 게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10단지나 9단지나 막 8단지나 이런 데 오고 싶은 거예요. 막. 왜요? 거기 팔고 이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는 괜찮을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10년만 기다리세요. 또 다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10몇 년 됐는데 25년, 30년 된 아파트를 누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점점 낙후되고 후패해져요. 그러나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공기나 보이지 않는 건 모두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소성함은 날마다 새로울 수 있어요. 90의 방언 기도를 매일 하신다잖아요.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다 잊어버릴 법도 한데요. 한경직 목사님 봐요. 90 몇 살에 돌아가셨는데요. 남한산성 기슭에서 13평짜리 3, 40년 된 장롱 놓고 사시다가 천국 가시는데 그분이 외국에서 공부하셔갖고요. 영어를 한국말처럼 하시는 분이에요. 영어 뭐 일도 아니게 하시는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들한테 남겨준 책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작은 책이 있어요. 그거 남겨주고 가셨어요. 그 훌륭한 분이 노벨상이라고 기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는데 겸손해서 가고난 신사 참배했던 사람이 평생 죄인의식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후배들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받아주세요 해서 그 상 받아갖고 오셨어요. 근데 수상 소감할 때 목사님 전 세계인이 보는 이 대단한 상을 받으셨는데 수상 소감해 주시죠. 노구의 목사님이 비틀비틀 서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내려왔어요. 어떤 감동적인 연설보다 울림이 컸어요. 울림이. 그런 훌륭하신 분이 영어를 뭐 한국말보다 더 잘하시던 그런 분이 ABCD도 모르시더래. 92, 93 때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더래. 밥 해주시는 집사님이 있는데 아니 아무것도 모르세요. 기억도 잘 못하세요. 그랬는데 눈 뜨면 할렐루야 주여 이 말은 안 잊어버리시더래요. 영어도 다 잊어버렸어요. ABCD도 모르는데 영혼이 먹은 거죠. 영혼이. 속사람이 새롭기 때문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해졌어요. 배웠던 영어도 한국말처럼 썼던 영어도 못하시더래요. 그런 날이 와요. 그런데 할렐루야 아멘 천국에서 만나 그러고 가신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점점 멋져지는 분이 있고요. 점점 후패해지는 분이 있어요.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경 말씀만이 참된 성경의 신앙만이 우리를 속사람 날마다 새롭게 하며 어떤 형식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었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은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죠. 오직 믿음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 오직 그리스도는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기름 부으신 그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 일들로 인하여서 이 개혁신앙의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종교개혁 주일이 지나가고 앞으로 또 52주를 또 새롭게 새해 산다 할지라도 이 개혁 정신은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속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고 변질되거나 중간에 가다가 목표가 설정돼서 재설정돼서 이탈해버리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일은 유일하게 이 5가지의 종교개혁 정신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말씀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심어 넣어야 개혁의 완성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종교 개혁의 정신이 그대로 실현되어져 우리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진짜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면 목적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종교 개혁이 강행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5번째 마지막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옷자락이 끌렸더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 여호와 영광을 가득하게 해주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가 모두 다 같이 성령의 임재를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막연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멋있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빛나는 영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드려지는 아버지 예물과 또 우리가 헌신 봉사와 주님 우리 직업을 통해서도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